오늘 마지막 시간, 이 시간까지 함께 이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죠? 우리 체력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몇 번이고 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이고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수했던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적을 이루신 당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이룬 당신 아름답습니다. 기적을 이룬 당신 아름답습니다. 김주모님, 기적을 이루신 당신을. 아멘. 좋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워크숍 할 때 부분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자존감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현실을 인정하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 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가 무너졌던 자존감들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머리에 박히도록 했던 것.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어떤 사명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의 사명을 받은 자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두지 않고 노동할 수 있도록 노동의 축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자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리의 가치를 가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를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했던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의 삶을 사는 가치를 갖고 있다.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우리가 힘들 때에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자존감은 엄마에게 달려있다, 이런 것을 많이 들었었죠. 자존감은 엄마에게 달려있다. 이미 이제 엄마의 그 위치를 다 벗어나 버린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미 엄마의 위치를 벗어나니까 이런 모습들은 이제 엄마의 세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거였지만, 이미 그런 자리를 벗어났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5개를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앞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죠. 용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또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받은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폭발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병을 얻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용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분노나 용서를 했다라는 것은 분노가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진정한 용서를 했는가, 이거를 어떤 모습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입술로는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 끓어오르는 게 있다? 그러면 용서한 게 아니죠. 정말 용서했다면 그 사람을 봤을 때, 또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 긍휼함이 느껴질 때, 정말 안타깝네 하면서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 때, 이럴 때 진정한 용서했던 그 하나님의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해야 될 이유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분노를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수명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아요.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분노 없이 그러려니 하는 사람하고 어제 우리 이은숙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죠. 그 장수 마을에 104세 된 할머니가 이제 장수 마을에 있어서 그 장수 마을에 있는 할머니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어떤 기자가 가서 할머니 104세까지 잘 사셨는데 그렇게 사는 세월 동안 우리 할머니를 찝는 사람, 할머니를 마음을 긁은 사람, 찌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참고 그렇게 이렇게 길게 장수하셨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내비 두니까 다 죽대. 없대. 그래 지금 화낸 대로 내버두고 나를 긁으면 긁은 대로 내버두고 찌르면 찌른 대로 내버려두고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더니 그 사람이 다 죽고 없더라는 거죠. 그 원리예요. 이렇게 수명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속 용서하지 않고 계속 반응하고 하다 보면 자기 수명이 다 죽는 거예요. 일찍 죽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될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남은 그 내 안에 끓어오르는 상처들, 내 안에 그 남아있는 그 분노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늘 나를 자존감을 낮게 하고 그런 것들이 폭발되면서 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지금까지 쭉 봐왔던 것처럼 그 사람 앞에 나를 상처 줬던 사람 앞에 서면 분노의 칼을 갈고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그 난쟁이 자존감으로 낮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공황장애 형태로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숨도 쉬기 힘들고 그렇게 되고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 용서하지 않으면 남은 상처가 수치심과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때로는 어떤 죄책감으로 느낀다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특히나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용서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분노의 칼을 맺고 때로는 이렇게 죽일까 저렇게 죽일까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묵상하죠. 그런 모습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나 못됐다 너무나도 못됐구나 이렇게 죄책감을 받는 거죠. 또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랑해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로 살아간다는 삶이 이런 모습밖에 안 되는가? 죄책감입니다. 용서를 안 하면 유익된 것보다는 해롭고 유익한 것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명도 단축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기도가 안 나와요. 용서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척하는 거지 결코 용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4세 할머니의 그 명언처럼 내버려 두니까 다 죽고 없대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미워한 대로 내버려 두면서 내가 해야 될 도리는 용서하는 거죠. 그 사람. 내가 용서를 했다 해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나를 자극을 주고 피해를 주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용서를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알고 돌아오는 거죠. 그 돌아오는 모습이 죽고 없어진 모습으로 돌아갈 건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용서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실제적인 현실, 그러한 현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현실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그 사람 앞에 서면 낮은 그 난쟁이 자존감을 가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비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또 그 용서를 할 때는 아까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모습으로 용서하고 또 만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거죠. 어제 그 안희숙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자존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 이웃사랑의 이런 모습들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잠깐 따라해 볼까요? 자기 위로. 자기 위로. 자기 위로. 자기 위로는 뭘까요? 자기 위로의 반대말은 자기 비난입니다. 자기 비난. 대부분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나 낮은 자존감을 받은 사람들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학을 하죠. 자기를 비난하고 나 같은 사람은 왜 이럴까? 나 같은 사람은 밥도 먹을 가치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죽어도 싸. 뭐 이런 자기 비난을 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존감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왜 비난하지 말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자기를 위로하라는. 자기 위로 방식은 예를 들어서 실현 당한 여인이 이제 실현 당하면서 대부분 어떻게 자기를 자학해요? 아이고 나 같은 못생긴 여자, 나같이 성격이 못된 사람 떠나가는 게 당연해. 떠나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자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위로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래 잘 떠났다. 잘 떠났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런 성격이라면 나중에 애 낳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떠나갔을 때는 나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지금 결혼도 하기 전에 저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또 나에게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자기를 위로합니다. 자기를 위로. 그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심리적인 현실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현실을 찾아가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도 이제 자기 위로를 타인을 통해서도 하죠.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여동생이 울고 와요. 엄마, 오빠가 나 때렸어 하고 오잖아요. 대부분 오빠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오빠가 때렸어? 알았어. 엄마가 오빠 가서 회초리를 많이 때려줄게 라고 하는 게 자기 위로예요.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위로. 오빠는 내가 때려줄 테니까 우리 딸은
뭐 아이스크림 먹을까?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자기 위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현당한 딸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뭐라 하냐면 그런 자식 어떤 놈이야. 내 딸 이 소중한 딸을 버리고 떠났던 그놈 내가 당장 가서 몽둥이로 다리를 뿌려놓을 테니까 그놈 주소 좀 대봐. 전화번호 좀 대봐. 당장 지금 가서 다리 몽둥이를 뿌려놓을 테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게 타인을 통해서 듣는 자기 위로예요. 이런 자기 위로,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로하는 그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성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것들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해자가 잘못된 것이지 당한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자기를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기를 위로하는 쪽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면 끝까지 어떤 심리적인 현실, 그러한 심리적인 주관적인 모습에 갇혀서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만을 계속 보낸다는 거죠. 자기를 위로하면 실제적인 어떤 현실 가운데서 희망적인, 건설적인 현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비난은 자살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비난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 비난의 절정에서는 어떤 모습이 심리적인 현실로 들리냐면 이 자기 비난이 계속 심해지다 보면 이런 모습이 드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밥 숟가락도 들킨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죽어도 싸? 죽어! 실질적으로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이나 자기 비난이 심해서 절정에 이른 사람들은 그런 환청을 들어요. 그래서 자살하고 뛰어내린 사람들의 그 대부분은 이런 자기 비난의 절정에 이르면서 그런 환청을 들어요. 실제 환청을 듣고 환청 가운데서 야 죽어 왜? 너는 이 땅에서 쓸모없는 쓰레기잖아. 죽어. 너를 올바르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심리적인 그 현실에 갇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지 않고 자기 비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살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정말 자존감, 그 심리적인 현실에 덧입혀서 주눅 들고 살아가지 않고 건강한 자존감을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자기 위로를 하라. 자기 위로를 하려면 이 시선, 각도만 잠깐 바꾸면 되죠. 각도를. 그 모습을 그대로, 어느 모습 그대로 보면 자기가 너무 힘든데 그 모습을 잠깐 비껴서 옆에서 그 시각만 잠깐 바꾸면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죠. 아까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편한 모습이잖아요. 104세 할머니의 그 말. 내버려 두니까 다 죽고 없대. 얼마나 각도를 약간만 바꾸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실제적인 현실, 객관적인 그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공사 중이라는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매 주일만 되면 이제 설교하기도 싫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이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도 한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만 끝나면 어떤 한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대학 교수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교수까지 하신 분이니까 배운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는데 설교만 딱 끝나면 목사님 면담이요. 그 면담이요 라는 소리도 듣기 전에 목사님 하면 그 사람이 목사님만 해도 완전히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오늘 설교 중에 있죠.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도 또 그 성경을 연구하고 했으니까 자기가 내가 연구한 바로는
이거는 아픈데요 하면서 신학적인 논리를 펴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적 논리를 펴면서 계속 목사님을 한마디로 갈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만 끝나면 그리고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 집사님을 딱 보는 순간 말문이 막히는 그러고 딱 그렇게 보는 순간 그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딱 막힙니다. 그래서 나는 자질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그런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하려고 그래? 그만둬라. 라는 그 심리적인 소리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그만둬야 되나 보다 하고 하고 가다가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그가 이 공사장을 지나갔는데 공사장을 지나가는데 그 공사장에 공사 중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발견한 거죠.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렇구나. 그 집사님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는 공사 중이었구나.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그 길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나도 역시 공사 중이었구나.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거를 그대로 받고 그걸 내 그릇에서 다 이렇게 담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그랬었구나. 그 집사님 공사 중 나도 공사 중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공사 중인 상태에서 완전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존재들이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 갑자기 설교하는데 말이 갑자기 말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사님을 딱 보는 순간에도 어떻게 공사 중 그 팻말을 그 집사님에다가 딱 걸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딱 걸고 그렇지요? 그 집사님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에게 걸어준 팻말,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보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성령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사 중이죠. 우리 옆에서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저는 공사 중입니다. 성령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열심히 봉사하세요. 맞아요. 우리는 열심히 공사를 해서 완공하는 그 순간까지는 옆에 사람에게 통행 불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공사 중이라고 받아들이면 심리적인 그 현실 그런 것에 시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죠. 우리가 뭐 이제 우리 수련회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수련회 기간 2박 3일이 굉장히 짧죠. 짧은데 이제 저희들이 어떤 뭐 훈련 같은 데 들어가면은 기본으로 어떤 기간을 잡냐면 3개월을 잡아요. 3개월. 숙박 가는 시간 3개월, 또 밖으로 나가서 아울리치 하는 것도 3개월. 왜 3개월을 잡냐면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포장할 수 있는 그 기간이 3개월까지는 포장할 수 있대. 그래서 3개월 정도 딱 되면은 더 이상 포장을 못 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3개월 이내에 예를 들어서 뭐 2달까지 하고 끝내버렸다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포장된 상태로, 굉장히 포장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장하고 갈 거 아니에요. 포장한 상태로 상대방이 보여주고 훈련이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봉사 중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완공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공된 모습으로 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힐링, 그 치유되는 시간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래서 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뭐 DTS 훈련이나 어떤 훈련 같은 거 보면 한 3개월을 잡아요. 3개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수련회 2박 3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장으로 2박 3일은 끝날 수 있어. 보상 다 뜯기실 때까지 네. 공사 중이라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박 3일임에도 불구하고 봉사 중의 관계를 다 또 확인하잖아요. 힘들어요. 왜 어제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 공사 중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 공사 중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요. 완벽주의로 살아가죠.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남에게 어떤 책 잡힐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게 공사 중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인 거죠. 실수할까 봐서 숨 막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으로 이 주어진 일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으면 봉사 중인 사람이 최선을 다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만족하고 높이 평가해 주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 봉사 중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이 정도까지 했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그 정말 빡빡한 수련회를 이렇게 짰는데도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것 자체가 봉사 중인 여러분의 입장으로는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기적입니다. 아멘. 네. 저는 수련을 짤 때 이렇게 했어요. 저녁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9시, 10시, 11시, 12시 4시간 동안 강의라는 시간을 딱 넣었는데 정말 4시간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네. 진짜로? 정말 순진하시네요. 아니 워낙에 목사님 항상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걸 정말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만 딱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그 아침 시간에 일어났을 때도 뭐 8시에 바로 시작 안 하고 8시에 했다 하면은 빨리 막 서두르고 막 했을 건데 오늘 한 8시 반 정도는 하죠. 9시에 하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미 8시에 강의가 된 걸로 됐는데 1시간을 더 늦춘다 그러면 굉장히 느긋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노렸던 건데 어쨌든 뭐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뭐 청년이 아니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든 건 사실이고 힘들고 또 이제 이런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짧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지만 그래도 또 긴 시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짧은 2박 3일이지만 또 봉사중인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자, 봉사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사는 건지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여쭤봅니다. 시작! 실수할까봐 초조하고 숨막히는 인생에 갇혀 살지 말고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면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인정하자. 최선을 다한 당신, 최선을 다한 당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세요, 놀러 가세요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했으면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칭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허리띠 메고 졸라 메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던 자기 자신에게 늘 책망하고 비난하죠. 그것밖에 안 되니 네가 해놓은 게 뭐니? 늘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 중인 그 모습을 최선을 다했다면 정말 그 칭찬하며 인정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자존감을 높이려면 자존감 이퀄 욕심의 크기 분의 성공의 경험. 그 수학 공식이죠, 이거는. 자, 자존감은 욕심의 크기가 분모예요. 그 다음에 성공의 경험, 이게 분자. 이 공식을 보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욕심은 뭐겠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 내가 뭐 갖고자 하는 것들, 내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들, 어떤 그런 욕심이 있는데 욕심을 높게 잡으면, 목표를 높게 잡으면 잡을수록 그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분모인 욕심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성공률이 경험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존감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자존감을 높이려면 분모인 욕심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성공률을 높이려면 목표치를 적게 잡으면 되는 거죠. 작은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번 목표를 잡고 성공을 하면 자존감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1년에 내가 1년 성격은 10독을 하겠다. 10번을 창세기 때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0번 읽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그대로 이루면 되지만, 그렇게 10번 잡으면 어떻게 돼요? 100% 실패하죠. 불가능이죠. 근데 그렇게 잡지 않고 1년에 한 번 읽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실패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공하게 올해는 내가 그냥 신약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만 한번 읽겠다. 그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1년 중에 마태복음만 한번 읽겠다 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라도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성공했어. 성공을 했는데 1년 중에 하나 잡았는데 하나만 더 할까? 1년 중에 창세기만 한번 읽어볼까? 창세기 50장밖에 안 되는데 창세기 길지만 그래도 그건 이야기식으로 쭉 되니까 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의 경험이, 분자인 성공의 경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네 하면서 성취감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일 때에 그 욕심을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책이냐면,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안내문에 이발소를 가는 한 청년이 이발소를 가는데, 이발소 안내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공짜. 이발료가 내일은 공짜입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야, 이발소에. 청년이 딱 가서 오늘 딱 가려고 이발을 하려고 하는데 내일은 공짜네. 그래서 돌아가요. 그리고 다음 날 와서 이제 공짜로 이발하려고 딱 보니까 역시 또 내일은 공짜야. 이 사람은 그 말만 믿고 정말 그 공짜로 이발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내일은 공짜라는 이 말을,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성공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미래라는 단어, 그 미래라는 단어는 앞으로 며칠, 몇 년 후에 그 미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바로 현재. 바로 현재의 어떤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성공률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률이 높일 수 없으면 자존감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작은 일이지만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2박 3일 계획을 해서 했는데, 지금 당장 무슨 여름 수련회를 이런 작은 교회에서 무슨 2박 3일을 해서 그렇게 또 교회를 떠나서 멀리 떠나서 수련회를 해? 이건 아니야. 좀 먼 날 교회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그 사람, 그 교회는 성공률이 떨어져요, 높아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어떤 성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회 일원들이 갖는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미래의 영역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낮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실제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심을 낮추는 것이 심리적인 현실에 갇히지 않는 가장 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계속 크게 갖고 목표를 크게 갖고 욕심을 키우면 키울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욕심을 키우면서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심리적인 현실에 갇혀서 계속 사는 거예요. 욕심이 커지면 뭐라고 이야기할 그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아니야 너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 그렇게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아.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 실패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야. 그 언젠가는 이라는 것은 시간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해서 성공을 하지 않으면 자존감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직면할 때, 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비추는 거울들이 다양한 거울들이 있다고 그랬죠. 어떨 때는 찌그러진 거울, 어떨 때는 나를 비추는 깨진 거울, 어떨 때는 엄마의 거울, 어떨 때는 아빠의 거울, 그 자기에게 영향력을 주는 어떤 선배의 거울, 선생님의 거울, 이런 거울들. 이제 아이들이 자라거나 우리들이 자라면서 또 우리들이 서로 관계를 주변 사람들과 맺고 하면서 가장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진짜 자기가 아니라 가짜 자기라는 거죠. 그런 가짜 자기의 모습에 짓눌려서 살아가지 말고 자기의 참 모습, 진짜 자기를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 진짜 자기를 발견하지 않으면 힘들고 늘 심리적인 그 현실 가운데서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존감은 당연히 떨어질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겨진 모습으로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벗겨진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많은 거울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거울은 바로 뭐냐면 말씀의 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그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스캐닝해서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에 발견되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정말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다음 결단하는 모습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나 혼자로는 연약한 나 혼자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참모습들을 발견하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지. 우리의 참모습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가짜 자기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다가 안 되니까 무너지죠. 안 되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면 그 성공의 경험이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자존감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참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을 때는 심리적인 현실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갇혀서 살아가지만 참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실제적인 내 모습이 발견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존감 회복을 위해 용서해야 된다. 시작. 자존감이 높아지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자존감 회복시키는 자기 위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 중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욕심의 크기분의 성공의 경험이라는 수학 공식처럼 욕심의 크기를 줄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의 경험을 많이 늘리면 되는 거죠. 마지막, 자신의 참모습을 직면할 때에 되면 된다라는 거죠. 너무 빨리 끝나네. 네? A 플러스 문제사 재밌으라. 그러니까 A 플러스 그럴 것 같아서 빨리 끝나서 내가 안 읽으러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다음 슬라이드를 또 준비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수련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무거운 주제고 이게 과연 회복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 아니면 자존감이 어떻게 회복이 되지? 자존감이라는 게 뭐지? 나 자신이 어떤 자존감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며 살았나 할 정도로 좀 무거운 주제였어요. 근데 한 번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다루어야지만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자존감 회복하면서 계속 말했던 것 실제적인 현실과 심리적인 현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심리적인 현실에 갇히지 않고 실제적인 현실, 객관적으로 실제 일어나는 그것에 갇혀서 그것에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지막 정리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었는데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을 이 정도로 짧은 시간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아쉽지만, 그 짧은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늘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핸드북 집에 가지고 가셔서 또 그 핸드북 뒤쪽에 공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장로님이 사진 다 찍으셨으니까 사진을 다시 한번 올려주실 거예요. 그거를 해서 채워 넣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무너졌던 그 자존감들, 힘들었던 심리적 현실에 갇혔던 그 모습들을 회복하며 계속 봉사를 잘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눈들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증명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짧은 시간 동안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그 무거운 주제를 또 잘 해결하시고 소화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들었던 시간들 동안 또 깨달아지고
찔림이 오고 또 뻥 뚫림이 왔던 어떤 그 단어들 또 그런 내용들 사건들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을 설명했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나의 상황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또 정리하는 부분 가운데서도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날마다 지혜를 허락하셨어.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공사 중인 관계인 그런 정체성의 모습들을 늘 보게 하시고 우리의 완벽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비난하지 않고 위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시간 동안 내내 함께하였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또 이렇게 함께했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격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